으로 앞으로 조금씩만 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밥 먹기 전에 혹은 자기 전에 매일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좋은데요. 근데 혹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랑 얘기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저희가 무슨 좋은 일 혹은 재밌는 일 아니면 슬픈 일, 심심할 때 이럴 때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연락을 하잖아요. 하루 이틀 안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매일 카톡 아니면 인스타 DM 한 번씩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또 친구들 얘기도 궁금해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랑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랑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얘기도 듣고 그 누구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교제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정말 저희의 마음을 열고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마음에 눈을 여서서 찬양합시다. 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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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에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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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에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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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전에 아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전해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들림이 나 이해하오니 이해하오니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기념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꿈도 없으니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대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을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대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을
이 사랑을 헛되이지 않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만 이 사랑을 무한히 받아야 함을 알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게 하소서. 한계에 계속해서 목매인 삶이 아닌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과 자리에 주님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며 주의 이름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해 탑을 쌓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주인이 바뀌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공의 탑이 아닌 진정한 승리를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역사로 그치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임하는 다리를 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장 귀한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에 다치고 상처받아 힘을 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상처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이의 3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무엇보다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 그 자리에 가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대하며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살피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의 사랑과 행하고 따라야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새롭게 깨닫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7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군도를 만나매 군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되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시나.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조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공동을 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지 못했다 한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교회에서 이제 25년도 성탄절 찬양 집회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광고가 저번 주부터 나갔는데 청년들도 마음이 감동이 있다면 포스터를 보시고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해왔던 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오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주의 사랑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36절에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비교하고 계시죠. 먼저 이곳이 이스라엘임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신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 목적과 뜻이 예수님께 있었죠.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민족은 같은 민족이었죠. 아주 먼 옛날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문제가 있었죠. 아수르는 정복한 땅의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 땅의 남자들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하였고 여자들은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게 해서 피가 섞이게 해서
결국은 그 나라의 민족성을 잃게 했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민족성을 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에서 신명기 7장 3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율법의 이유는 거의 결론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의 기초가 이 율법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할 때 그가 가지고 오는 그가 섬기는 신이 그 가정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자, 우상 숭배자가 된 그들을 정죄할 죄인이 되었다고만 여겼을 뿐입니다. 또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이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오직 주관하는 자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여길 만큼 직이나 계급적으로도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존경받는 자였다고 본다면 이제 이 셋의 관계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멸시와 존경의 새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 강도 만남자와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뻔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죠.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도왔습니다. 어느 정도 지극정성인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오히려 피했죠. 그 이유는 죽은 자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총괄하던 이 둘은 그에게 있던 죽어가던 그에 있던 부정이 옮을까봐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했죠. 이것을 레위기 2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려 했던 율법이 레위기 21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리고 그와 전혀 다르게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둘의 행동이 완전히 상반되었다는 점이죠. 둘의 이치가 이스라엘 내에서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따르는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내에서 존경받고 있는 그 둘은 그들의 따르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죽어가는 자를 피했고 상종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죽어가던 자를 다시 살려낸 것이죠. 누가 봐도 이웃을 사랑하는지 이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하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37절에서 하고 있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지금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25절의 내용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절의 핵심은 그가 예수를 시험하겠다 하고 있는 교만함도 29절에서 그가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 요지는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논지가 핵심이죠. 거기서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아는 만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인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도 이 중요한 문제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3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실 29절을 통해서 이미 율법 교사의 의도가 불순했음과 이미 정해놨던 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27절에서 내 이웃을 같은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만 국한하고 있었죠. 유대교 안에 있는 자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도 제외한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이웃이라고 여겼죠. 우리끼리만 사랑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깨부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미 정해진 답과 그가 비꼬는 의도를 철저하게 부수셨죠. 그들은 이웃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여겼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상종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이죠. 그 부정이 옳을까, 나한테 옳을까 염려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율법의 의를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니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사랑입니다. 이들의 의의 근거인 율법은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근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그의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자였고 그에 마땅히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자였음을 볼 수 있죠. 그 우상 숭배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기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하면서 애굽 병사를 모두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승리함으로 다윗 왕을 통해서 강성한 이스라엘 왕국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갈등과 분쟁,
심지어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는 분열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으니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시험하고 있던 그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저버린 자들이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풀면 조금 더 와닿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유륜당하고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와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죽었다고 그들을 강도 만난 자를 죽었다고 치부해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와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알까 말까 한 사마리아인, 이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여겨졌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책임져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강도 만난 자는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뜻은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바라고 계시며 진리를 알길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 밖에서 영적인 아버지를 모른 채,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결국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점검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받았던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엄청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자신들 안에만 가둬버렸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선포할 이유가 있었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까 하여 혹은 그 사랑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치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내에 국한하였고 자신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길 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격이 없던 죄인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셔서 믿음까지 허락해 주셨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 우리의 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저 밖에 있는 자들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할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내용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내용에 동의할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의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 교사처럼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고민조차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조차 못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이 질문의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일 필요가 있죠. 이것이 전도의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들어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들어야 저들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사랑을,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 먼저 고민했다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이 문제가 남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인이 그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추가금을 내서라도 보살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게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알아도 거부하고 있을 때, 모른 척할 때, 없다 여길 때, 이 모두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의를 버리길 소망하며 이 자리로 나아오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실천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이웃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마땅히 사랑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디까지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항상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안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갇히게 하는 것, 열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어디까지인지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 이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는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점검할 때, 내가 그 사랑을 내 입술로, 내 말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을 열린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의 사랑을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어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 이웃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내 친구들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것보다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한량 없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을 아직 밀어내고 있을 때마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세 전부터 결정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이웃들을, 저 세상에 있는 자들, 우리의 모든 자들, 나와 관계한 모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진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드린 기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해낼 수 있는 저 세상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광고도 있습니다.